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직 수련회는 1년에 몇 번 하는지 아세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365일 중에 한 번. 재직은 1년 중에 단 한 번뿐인 재직 수련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 수련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석 체크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재직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재직이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체성이 강한 군대가 있는데 해병대예요. 그리고 해병대를 마치고 나면 해병전후회라고 해서 그 모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되는 모임으로 가장 자긍심이 높고 또 존재감이 큰 해병전후회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자긍심이 강하고 그리고 이런 강력한 그런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지 보면 먼저는 지원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소수만 입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치열해요. 그 해병대 들어가려고 하면. 그리고 군생활이 어렵게 얘기하자면 힘들다는 거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빡시다는 거죠. 그렇게 빡시기 때문에 그 군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긍심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해병대에 혼을 불어 넣어준답니다. 어떤 말로 혼을 불어 넣어주냐면 해병대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 나는 찬란한 해병 정신을 이어받은 무적 해병이다. 둘, 나는 불가능한 것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이다. 셋, 나는 책임을 완수하는 충성스러운 해병이다. 넷, 나는 국민에게 신뢰받은 정의 해병이다. 다섯, 나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정체의식을 가진 그 해병대의 혼을 불어주는 말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해병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어떤 현실도 이겨내고 그리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고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해병전후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진흙더미에서도 뒹굴면서도 견뎌내고 산속에 들어가 뱀을 잡아먹고도 살아나고 군장 하나 메고 천리행군을 해도 나는 해병이다. 그 하나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는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해병 전후회보다도 더 강력한 존재감, 자긍심을 주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여진 그 이름이에요. 해병 전후회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를 갖는 존재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를 빛이라고 한 이 말은 세상의 그 어떤 단어보다도 우리를 가장 높이 불러주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예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생긴 이 빛은 단순히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아니에요.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있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빛이에요. 그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 세상이 온통 어두움과 혼란과 무질서 속에 살고 있는 이곳에 빛이 쫙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사물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무질서한 것이 질서를 잡아가는 그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영광의 빛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게 빛이에요. 그런데 이런 빛을 두고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자로서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 여러분, 이 빛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빛 없는 사람들의 삶처럼 그렇게 무질서하게 혼돈스럽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울한 그리고 굴 속에 그냥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빛쟁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쟁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좀 낮춰서 부르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구두쟁이 그러면 구두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이발쟁이 하면 이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림쟁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 뭐 이렇게 쟁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쟁이에요. 빛쟁이가 아니라 돈에 관련된 빛쟁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빛쟁이에요. 유치부 때 어릴 때 배운 노래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노래예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저는 이 노래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작은 빛이에요. 이 작은 빛을 받은 이 빛을 가진 사람이 세상 가운데 비추우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치지 않으면, 빛쟁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두움 속에, 그리고 혼란과 무기력함 속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쟁이이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서 사는 사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사람, 이런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고 빛을 비추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빛은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죄를 노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빛을 비추어야만이 죄가 노출돼요. 이곳에 먼지가 있는지 지금 잘 안 보여요. 밝다고 생각하지만 어둡기 때문에 이 먼지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강렬한 빛이 창문 사이로 싹 들어오면 먼지 알갱이가 바글바글거리게 막 솟아나 있어요. 먼지가. 지금이 우리는 이게 밝다고 생각하지만 어둠 속에 있으면 이 먼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쫙 들어오면 그 빛 속에서 먼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죄라는 것은 빛이 비춰지면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어두움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 컵에다가 촛불 하나를 꽂고, 그리고 그 촛불을 옆으로 옮기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내가 잘못했던 일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냥 촛불 하나 들고 내 차례가 되면 이상하게 죄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자기 죄를 고백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울어요. 그리고 또 옆에 친구에게 옮기면 촛불을 받은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빛은 비춰지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 속에 숨겨진 어두움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비춰지면 산등성이에 있는 동네가 드러난다고 그래요. 큰 동네도, 산골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큰 동네도 빛만 비치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은 어둠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어둠에 대한 원인도 밝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산상설교라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빛이 비춰져서 빛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빛의 원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원인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드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때 많은 사상가들, 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사상적인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가 좋은 인간이 되려고, 또 세상이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는 그 원인을 찾고자 한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어져 가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무리 찾아도 그들은 이 세상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을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그들은 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고 악한 것들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된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빛을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2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악한 영향력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알게 된 것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어두움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악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빛을 통해서 제가 물러가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 악의 원인을 알아내고 어둠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어두움이 산속 깊은 곳에 있어도 빛이 비춰지면 그 동네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되면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그 어둠의 뿌리라고 하는 그 원인조차도 발견하고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추어지는 빛을 통해서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이 세상에 진짜 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알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팔레스틴의 가옥은 지름이 50cm도 안 되는 작은 창문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작은 창문 하나만 있는 그 집이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금방 어두워지고, 그리고 등불이 없으면 그 집은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게 됩니다. 초저녁부터 어두운 거죠. 그래서 그릇 안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키워서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은 요즘 생각하는 등불과 달라요. 예수님 시대의 등불이 어떤지 한번 그림을 통해 한번 보세요. 지금의 등불하고는 다를 겁니다. 똥 작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그냥 접시에다가 불을 이렇게 심지를 올리고, 깊은 접시에다 심지를 올리고 불을 켜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는 지금 고증이 된 거니까 예수님 시대의 오일 램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작은 불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방안 전체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높은 데다가 저런 선반 같은 걸 이렇게 놓고, 나무 작대기로 만든 선반을 위에 놓고 그 위에다가 등을 이렇게 높은 데다가 올려놔야만이, 그래도 방 안에 어느 정도 빛이 비춰지는 곳에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리고 그 빛을 방 안 전체에다가 비치게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등잔불은 위치가 중요해요. 아래에 놓거나, 그리고 말 아래, 그러니까 말 아래에다가 그 말 속에다 집어넣거나 하면은 이 등불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등불은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위에다가 올려놓아야만이 그 빛이 상대방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주게 하는 겁니다. 한국 축구 대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런던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데 다른 팀과 축구 경기를 하고 나서 끝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로 오면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인을 해달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토트넘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은 그냥 힘드니까 다 지나가 버리는데 유독 손흥민 선수만 아이들이 던져진 옷에다가 사인을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사람들이 비추어줘요. 와, 국격이 있는 선수,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월드 클래스 선수라고 할 만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다 하고는 그의 태도나 행동을 이렇게 비춰주는 겁니다. 왜 손흥민 선수만 그의 행동과 그리고 몸짓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겁니까? 그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의 하는 행동, 말 한마디, 제스처들이 전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노출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이 세계를 대표로 하는 월드 클래스입니다. 국격이 있고 세계적인 그 격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항상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와 손짓과 발짓과 몸짓이 전부 이 세계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위에 있지 않고 바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말이라는 이렇게 나무로 된 이렇게 속에 이렇게 바가지를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가지를 뒤집어서 그 속에다가 등불을 이렇게 놔둬요. 보통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등을 끄고 바깥에 외출을 할 경우에요. 외출을 할 경우는 등을 이제는 낮이니까 등을 이렇게 위치를 말 속에다가 넣어두고 이게 사기 그릇이니까 위에 있으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위에 있는 불을 툭 치거나 하면 떨어지면은 그 불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 빛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외출할 때 되면 말 속에다가 그 등을 넣어놓고 보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관을 잘해라 이런 말을 하려고 했겠어요? 말 속에 둔다는 말은 빛의 위치를 정해놓은 밤이 되었는데도 말 속에다가 넣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등경 위에다 두어야지 말 안에다가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치가 높은 곳에 있어야지 낮은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빛을 숨기고 사는 사람을 의미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거죠. 말 속에다 숨겨놓고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지 않는 예수 사람은 빛이 있어도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 그리고 직장, 환경에는 빛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빛은 너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빛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가운데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빛을 감추고 사는 거예요. 말 속에다 집어넣고는 그냥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 하고는 그냥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비춰져야 할 그곳에 빛이 비춰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곳은 어둠이 되고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모르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착한 일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에 옮기는 걸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어떻게 큽니까? 대단하게 커요? 크진 않잖아요. 손 위에다 얹고 다니는 빛이에요. 이 작은 빛을 비치게 하려면 사람 앞에 다가가야만이 됩니다. 들고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 이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람 앞에 나의 행실을 보여주고 다가가는 거죠. 어떻게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에 옮기고 행동을 하면 이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참으로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행실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빛, 복음의 빛, 이 빛을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지 않고 말 속에 집어넣고 숨어 지내지 않고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게 하고, 직장 가운데 비치게 하고, 가정 가운데 비치게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올려지는,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어둠이 원인이 되는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또한 우리 빛이 높은 곳에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받아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인지 알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